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20절에서 25절. 갓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자라. 갓이 암사자 제업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소멸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주신 족법들을 행하리라. 단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 이르시되 내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민장은 철과 옷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네 지파에 대한 축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갓입니다. 갓. 또 한국말로 갓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그거 떠올리면 곤란합니다. 일단 기억하기는 좋습니다. 갓은 하나님이 뭐냐면 광대하게 하신다 했어요. 그들의 영역을 더 넓혀준다는 말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긴 지도 한번 보세요. 갓 보이죠? 갓. 네. 상당히 넓죠? 요단 동편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저기 베냐민 쪽까지 이스라엘 중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게 갓입니다. 근데 이 땅이 점점 넓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축복이 언제입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전이죠. 들어가서 역사가 어떻게 됐냐? 일단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거기를 찾아오고 살았는데 중요한 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한 10년 자리를 비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를 므낫세, 갓, 르우벤, 요단 동편을 침범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하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될 때 사울왕 때, 우리는 사울왕 때 사울과 다윗 이야기 들으니까 정신없지만 이들 지파 가운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르우벤과 갓이 하갈의 자손과 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갈의 자손이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족속들이 이쪽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과 싸워서 영토를 넓혔다고 역대상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8절 이하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능히 방패와 칼을 들어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가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자, 아랍이죠. 아랍이란 말이 섞였다는 얘기인데 이 섞여 있는 민족들하고 싸우는 중에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나님이 도왔다는 얘기죠.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과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인구가 늘었죠. 종 삼은 거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보세요. 우리 군인이 4만 얼마밖에 안 돼요. 근데 포로로 잡은 자가 10만 명이에요. 대단하죠. 그리고 짐승들이 수십만 마리.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그 차지한 영역에서 빠짐이나 줄어듦이 없이 그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에 감동된 모세 입을 하신 말씀대로 네 영토를 내가 더 넓혀줄게 그랬어요. 근데 갓이요, 참 훌륭한 자였는데 이 요단 동편에 먼저 땅을 차지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처음에 모세 때죠. 모세가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형제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너희는 여기 땅 좋다고 머물러 있으면 되겠냐 했을 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장막을 짓고 울타리를 세운 다음에 요단을 넘어갈 때 앞장설 것이고 우리 형제들이 다 평안할 때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항상 전쟁에 앞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의 10년 전쟁인데 매번 앞에 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져야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전쟁 모르는 사람들도 잘 알 정도가 됐죠.
옛날에 6.25 때는 신문이나 라디오나 겨우 들을까 말까인데 지금은 뭐죠? 켜면 그냥 보이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순환에서 나온 거고요. 서구권에서 보는 장면들은 진짜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사람 찢어지고 막 폭발되고 이런 거 있는 그대로. 거기 보면 어떻게 했어요? 요즘에 스톰제트라고 들어보셨어요? 고기 분쇄기란 말 들어보셨죠? 이제 많이 나오는 말이라서 알 듯한데 왜 모르실까? 사람을 인구가 많으니까 군사수가 많으니까 계속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옛날에 인해전술을 아시죠? 중공군 인해전술. 그렇게 그거를 고기 분쇄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 들어오면 그대로 갈겨버리니까 뭐 막고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쪽수 많으니까 그냥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름하여 파죽지세라고 그러죠. 파상공세. 여기 파가 전부 다 뭡니까? 파죽지세 말고 파상공세. 파도가 계속 밀고 들어오죠. 하얀가에 서 있습니다. 또 밀고 또 밀고 또 밀고 그렇게 공격을 파상공세를 하는데 그러려면 군인 수가 많아야 돼요. 많은 대신 많이 죽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에 가서 전쟁할 때마다 맨 앞에 서가지고 싸우면 다 없애져야 될 텐데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은 그 수가 유지됐고 나중에 다시 돌아갈 때 요단 강변에다가 애시라고 증거라는 제단을 쌓고 갔다 했어요. 이거는 번제를 위한 우상 숭배를 위한 것도 아니고 기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약속을 지켰다는 우리 후손들이 보고 아 여기는 약속을 지킨 지파라는 걸 알게 하는 증거로서의 단을 세우고 갔다 그랬어요. 이때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먼저 나선 지파가 갓지파입니다. 루벤이 형이잖아요. 루벤은 비겁했어요. 아시죠? 곡식사러 갈 때도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오겠습니다. 말해놓고 입 딱 다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말했어요. 야 너희들이 갔다 왔으면 벌써 2번 더 갔다 왔겠다. 지금 곡식이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루벤이 안 나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섰죠. 아버지 제가 데려갔다 오겠습니다. 제 아들 둘이 베레스 있잖아요. 세라와 베레스인가. 얘들 죽이십시오. 제가 베냐민 못 지키면 책임지고 갔다 오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유다가 가서 형제로 하여 중보하고 그리스도적 사역, 예표적 사역을 하고 요셉이 거기에 감당하고 이제 됐고 나를 팔았던 형인데 형제로의 목숨을 못하니 자기 신분을 바뀌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고 나중에 야곱이 축복을 해주죠. 이처럼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말할 때도 루벤이 먼저 나서는 게 아니고 갓이 먼저 나옵니다. 성경에. 그리고 이 갓사람은 얼마나 강하냐 했더니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다 그랬어요. 대적하고 싸울 때 팔은 힘을 행사하는 것이죠. 찢어버리고 정수리는요. 중심부죠. 생명이 있는 것이고 여기서 모든 생각이 나오죠. 가장 힘있고 중요한 부분을 타격하는 싸울 줄 알고 또 강하게. 야 우리가 유다 센 줄 알았지만 에브라임 강한 줄 알지만 갓이 실제로 역대상 12장에도 보면 뭐라고 되냐면 다윗에게 돌아간 갓사람 중에 그 사람들의 묘사를 했어요. 우두머리가 3명인데 에셀, 오바디아, 엘리압인데 뭐라냐면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이렇게 돼 있어요. 생긴 게 사자 같더라. 근데 오늘 말씀 뭐랬어요?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를 찢는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암사자로 됐지만 다른 번역에는 한 마리의 사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꼭 약하게 보이려고 암사자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불만입니다. 사사들 중에도요. 사사가 아니고 그 나중에 이스라엘을 개혁한 미완의 개혁이지만 예후 있죠. 예후의 소속 지파가 이 갓지파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정합니다. 그 사람이 길랄 라모스 있었고 기름 부러 갈 때 전쟁도 거기 있었지만 집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예후가 이 갓지파 사람이고 역시 사자같이 유명하여 이스라엘의 아합집을 멸하는데 앞장선 사람. 갓지파가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쓰임 받았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21절에 보면 그가 자기로 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아까 드린 말씀 그대로
요단 동편 먼저 차지했죠. 거인족도 이겨내고 그때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참 이게 특별한 말씀인데 입법자는 법을 세운 사람이에요. 율법을 누가 세워줬어요? 모세가 세웠죠. 여호수아가 제비 뽑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모세 당시에 먼저 땅을 분배받은 사람이 두 지파반, 므낫세의 2분의 1과 갓과 르우벤 거기 속했는데 입법자인 모세가 살았을 때에 허락받아서 땅을 기업받은 특이한 지파다. 그렇지만 이 특별함이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가나안에 거하라 그랬죠. 그런데 모세의 제 마음대로 두 지파 반을 동편에 거하게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 처음에 가나안을 주고 거기 들어가로 법을 세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영원히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적 인본주의적으로 자기들이 택하여 간 곳 이렇게 취급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운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 모세와 약속했지. 민수기 32장에 보면 땅을 요구할 때는 르우벤, 갓 이렇게 나오는데 싸우겠습니다 할 때는 갓, 르우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갓을 앞장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가 됐을 때 이제 진짜로 들어가 싸워야 되잖아요. 여호수아 부릅니다. 싸워야지 했더니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 뭐 이미 땅 얻었으니까 이러지 않냐고. 우리가 무장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소위 말하는 메이저 지파가 아닌데 신실함이 진짜 훌륭한 지파가 갓 지파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갓을 어떻게 축복했냐면 훨씬 옛날에 창세기 49장 19절에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정확하죠. 가나안 들어갈 때도 그렇고 사울 왕 때의 이야기도 그렇고 다윗 때도 그렇고 갓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가만 보면 큰 이름 큰 지파는 욕도 먹을 것도 많은데 이 뒤에 있는 지파들은 사실 책망보다는 그 이름에 비하여 참 잘했어요. 여러분 유명하지 않아도 크지 않아도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걸 보지 유명함을 보지 않습니다. 단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단 하면 뭔 신비한 게 나올까 하고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물론 이거는 비유적 표현인데 기본적으로 단의 지리적 위치는 어떠하냐? 지도를 보시옵소서. 어디입니까 단이? 베냐민 옆에 에브라임 밑에 유다 옆에 시몬 위에 거기 있죠? 블레셋 옆입니다. 블레셋 옆. 쉽게 말하면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세례 요한의 그 산 밑에 무슨 수도원 같은 데 있었죠. 거기하고 그게 골짜기 지역이죠. 그리고 그 뭐지 베드야셴인가 뭔가 지금 이름 정확히 생각나는데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 있었죠. 그 일대 거기가 바로 단하고 블레셋 접경 지역 거기입니다. 유다에서 조금 나오면 요 뒤에 사진을 보시면 요 파란 게 단이고 그 밑에가 여기 가드, 에그론 바로 블레셋 붙어 있죠. 여기가 단입니다. 그러니까 단지파의 사사가 누가 나옵니까? 삼손이 블레셋하고 싸운 이유 아시겠죠? 바로 옆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 겁니다. 자, 단을 뭐라 그러냐면 바산에서 뛰어나온 사자 새끼. 바산이 어딜까요? 바산은 여러분 보기 좋게 하려면 요 지도에 보면 므낫세 있죠. 여기 므낫세 갈릴리 호수 보이죠? 갈릴리 호수 이쪽이 고원지대입니다. 바산 골란 고원이라고 시리아 접경지대 거의 900m, 1000m 됩니다. 거기서 좀 올라가면 헐몬산 있고 여기서 내려오는 바람이 고지대에서 1000m에서 내리꽂는 바람이 세가지고 갈릴리에서 파도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쪽 가버나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러 가려고 하는데 여기 골란 고원 지역에서 위에서 내리꽂는 바람으로 팍 파도를 치니까 배가 뒤집어질라 했거든요.
요 골란 고원이 바로 바산 골란 이렇게 말합니다. 바산 골란 고원. 여기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지금 주로 그 시리아하고 접경지대고 싸우는 지역이 여기고요. 레바논이라든지 시리아를 경계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반드시 차지해야 돼서 저도 5년 전에 여기 있는 군부대를 한번 가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지대에 탱크를 올려놨어요. 1000m에. 아 참. 자 여기서 사자처럼 뛰어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역이 어디에 좀 미치죠? 한참 미친데 왜 여기서 뛰어나온다 그랬을까요? 일단은 상징적이기 때문에 높은 산에서 아래에 있는 먹잇감에서 쏜살치 사자가 뛰어내려간다 하면 무섭겠죠. 단지파 보다시피 조그만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하지만 싸움은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여러분 이게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요 지도 보시면 요 붉은색 맨 꼭대기에 단이라고 보이죠? 여기가 원래 라이스라는 동네입니다. 저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이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 못 이겨가지고 사사기 18장에 보면 땅 얻으러 갑니다. 못난입니다. 못난이. 하나님이 강하게 해준다 그랬는데 믿음을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블레셋이라든지 가나안 남은 족속들이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니까 땅 좁잖아요. 땅은 좁지 그나마도 못 이겨가지고 다 차지하지 못했지. 그래서 약한데 찾아간다고 저 위에까지 올라가다가 중간에 바로 위에 에브라임 지파 있죠.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는 집에 가봤더니 그 집에 개인 제사장 된 레위 사람이 하나 있고 그 집에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거 훔쳐갔죠. 네. 훔쳐가가지고 저 위에 가서 보니까 라이스라는 동네였는데 사람들이 고요하고 외부하고 고립이 돼 있는 거예요. 딱 좋다. 그래서 쳤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바산 골란 있죠. 치기에 여러분 아래에서 올라가는 게 좋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좋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좋죠. 그러니까는 이 성을 칠 때 어느 방향에서 칠까 하면 나 같아도 산으로 올라가서 밑으로 쏜사같이 내려가면서 치겠어요. 그런 전법을 아마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산 근처에 있는 라이스를 쳐서 차지하는 그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산에서부터 뛰어나오는 그런 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자가 말이죠, 천방지축이잖아요. 삼손도 보세요. 이 지파의 영적인 성향, 이 성숙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너무너무 낮아요. 그래서 장래를 내다볼 때 걱정이 태산이었던 거예요. 누가요? 야곱이. 자기 자식이니까.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16절에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굉장하죠? 혼자서 그냥 막 싸워본다는 겁니다. 삼손 혼자서 봐보세요. 전체처럼 싸우죠. 대단합니다. 그리고요 길 옆에 숨어있다가 팍 물으면 독사 같다는 거예요. 길섭의 뱀이요 보이지도 않아요. 잘 숨어있다가 기습공격자라고. 새길의 독사로다. 좁은 길에 피할 때가 있어야지. 독사한테 영락없이 물리게 돼 있죠. 말굽을 물어서 야 말이 밟아보면 그 말인데 밟히지 않고 도리어 말굽을 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져 말도 죽고 탄자도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굉장히 전투력이 좋다는 건데 보면 비열하고 잔인합니다. 비열하고 잔인합니다. 이 단지파 하는 짓이 꼭 그래요. 그래서 아까 라이스 이야기도 했죠. 조용히 사는 데만 찾아가지고 급습을 해서 다 불태워주고 죽여버리고 이름도 자기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밑에 단이 있고 위에 단이 있어요. 근데 이 단 어디서 들어봤는데 단과 베델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금송아지 세웠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상징하는 말이 이제 단이 됐는데 실제로 왜 그러냐면 단지파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을까요? 위에 있는 사람은 그쪽하고 밑에 있는 사람은 베델하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도 그러니까 무슨 기념을 할 때는 실제 역사적 사건이 있는 곳에다가 기념을 하는 게 맞죠. 이 단이 여로보암 때 베델과 함께 금송아지를 세우기 전부터 바로 이 단이 우상 숭배지였기 때문입니다.
단지파 한 짓을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미가 집에서 그 집에 있는 우상들을 가져왔죠. 이 집도 개판이죠. 보세요. 엄마가 은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저주를 받을 자다 해버리니까 아들이 겁나가지고 지가 훔쳐갔잖아요. 엄마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차마 아들은 저주를 못하겠어서 우리 아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로다 하면서 이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숨기겠다고. 이 집이 좀 재물이 있어서 레위인 중에 그때 제사가 없으니까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어요. 제사가 있어야 거기서 나온 걸 먹지.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면서 이 집에서 월급 받고 집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제사장이 아니고 이 미가 집 개인 집의 제사장이 되니까 그 집에서 원하는 대로 막 기도해 줄 거 아닙니까? 원하는 대로 우상도 같이 섬기고. 그걸 어떻게 하냐? 단지파가 이 집에 와서 제사장 뺏어갔죠. 뺏어갔는데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사기 18장에 보면 저기 한 20절 후반부에 27절 보면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 가구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주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자, 이건 아까 얘기한 거죠.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이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뭐 여기서 어떻게 살았냐? 원래 이게 이방 땅이잖아요. 그렇죠? 단지파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웠냐?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사 새끼란 거예요. 여러분, 독사는 마귀를 말하죠. 한 짓을 보세요.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분명히 레위지파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의 자손은 모세의 후손을 데려다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지파만의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아까 데리고 왔잖아요. 미가 집에서. 이 모세 자손이 이렇게 떠돌아다닌 거예요. 그 사람도 정신이 없는 인간이지만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정체가 나왔어요. 모세 손자였어요.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보세요.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모세 손자가 단지파의 제사장인데 여기 뭘 세워놨다고요? 우상을 세워놨다고요. 나중에 이게 금송아지 세웠다고요. 자기 할아버지는 금송아지 때문에 돌판을 깨고 가슴을 찢었는데 하나님 생명체에서 나를 지어주시옵소서 할 정도로 백성이 울었는데 모세는 그런데 그 후손은 어떻게 했다고요? 금송아지, 처음에는 단지파의 우상 제사장, 나중에는요 금송아지 제사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성막이 실로에 있어가지고 실로에서 여인들이 절기를 따라와서 춤도 추고 거기서 제사도 하고 한나는 거기 와서 울면서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응답도 받고 가장 어두운 시대에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선지자 사무엘을 얻고 그 사무엘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이 준비되게 됐는데 단지파는 그 힘을 얼마나 비열하고 더럽게 썼는지 봐보세요. 죽이고 하고 우상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맨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거기다가 모세의 손자를 제사장으로 세워. 여러분 저주받아 마땅하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역대상 2장부터 9장에 보면 역대기를 기록하는데 단지파 이름이 없습니다. 안 써줍니다. 유다의 자손은 누구며 그들은 무엇을 했고 아주 구체적으로 족보가 나옵니다. 역대상 족보가 진짜 구체적이거든요. 레위는 어쩌고 베냐민은 어쩌고 하는데 단이 없어요. 자 오늘은 누가 없어요? 시몬이 없어요. 기억나시죠? 광야 40년 같이 살았는데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축복과 예언하는데 시몬을 안 넣어줬어요. 시몬 지파 이때 엄청나게 어떻게 해요? 슬퍼했을 거랬죠. 자존심만 상한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광야에서 제일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뭐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알죠? 바알보리 사건이라든지 수도 팍팍 줄었지만 잘못하면 시몬 때문에 이스라엘 다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시몬을 얘기 안 했어요. 근데요, 저 뒤에 가면 요한계시록 하면 인침을 받은 지파 중에 시몬이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들의 죄값으로 축복은 안 해줬지만 회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단을 보세요. 이런 독사 같은 짓을 실제로 했기 때문에 역대사에 가면 역대기는 이스라엘 역대가 다 역사 다
거의 마무리된 다음에 포로기까지 보고 지금 쓴 거란 말이죠. 이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 게 이 단지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단지파 이름을 역대상 2장에서 9장 어디를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하면 7장에 인침을 받은 거기에 시몬은 다시 올라오는데 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도 하긴 하죠. 그건 모를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유대인인 건 맞는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 유언이고 축복이지만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장면을 바라보고 야곱이 마지막 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마디 붙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단지파의 이 독사 같은 짓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달아질 때 내가 아버지라면 뭐라고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살려달라 하겠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자식은 이라고 구원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단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를 마쳤. 이렇게 유언을 마쳤어요. 단에 대한 유언.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에스겔 48장에 가면 이제 땅의 분배가 이런 식으로 안 되고 우리 한국식으로 시루떡처럼 위에서부터 이렇게 자르거든요. 맨 위에 단이 나옵니다. 단이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조상의 기도로 야곱이 이 아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외에 설명할 게 없어요. 한 짓을 보세요. 에스겔 48장 1절 2절에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다메섹은 지금 다마스쿠스 시리아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제일 위쪽 북단 최북단의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비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자, 선지자 모세의 축복은요 역사적 근거도 있고요. 또 조상의 유언은 그 간구와 함께 주어졌고 지금 우리는 단지파에 대한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질 것을 바라봅니다. 아멘.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는 큰 지파는 아니지만 우리 이렇게 익숙하죠. 네. 왜 그렇습니까? 왜 익숙할까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한 활동지가 납달리 지파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납달리에 대해서는요 모세가 이 하나님 거 보여주신 모양이에요. 보자마자 찬성을 질렀어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아주 그냥 탐복을 했어요. 얼마나 복이 좋은지. 실제로 야곱 때도 뭐냐면 너는 암 사슴의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좋아가지고 사슴이 뛰면서 내는 좋은 소리. 납달리에서는 좋은 것이 난다는 거야. 어떤 좋은 거냐 했더니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 땅에 비옥하면 말할 것도 없고 진리의 소리를 누구보다 먼저 듣고 많이 듣는 영육의 풍성함을 받는 지파가 납달리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납달리는 받은 분깃이 너무 비옥하고 산물도 탁월해서 그 땅이 북쪽에 있긴 한데 희한하게 열매도 제일 먼저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도 제일 먼저 맺고 산물이 질이 너무 좋아서 잘 보세요. 성전에 제일 먼저 바친지라. 성전에 제일 먼저 바치기 때문에 어느 지파보다도 제사장의 축복도 제일 먼저 받는 지파가 납달리라.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보세요. 맞죠?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이 말을 예수를 모를 때는 제사장의 축복이 최고잖아요. 근데 왜 제사장의 축복을 최고로 잘 받냐? 제일 좋은 거를 가장 먼저 가져오니까. 희한하다. 북쪽이 좀 추운데 희한하게 잘 되는 거예요. 왜 희한하게 잘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그랬으니까.
창세기 49장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너무 좋은. 근데 거기다 왜 좋냐? 예수님이 여기서 살겠잖아요. 진리를 듣고 빛을 비추 받으니까. 여러분, 어둠 속에 있던 자가 빛을 비추 받으면 좋은 소리가 나올까요? 안 좋은 소리가 나올까요? 좋은 소리 나오죠. 진리의 소리를 들었으니 진리를 증거하면서 와보시기에 예수를, 주님을 만났네, 메시아를 만났네, 병자를 데려오시기에 병고침을 나왔는데 할렐루야 호산나며 찬양하는 소리, 얼마나 좋은 소리가 가득합니까?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듣기에 제일 좋은 소리는 아마 납달에서 많이 났을 거예요.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대부분이 이 지파에서 예수님이 사역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기도도 예수님이 많이 하셨죠. 기도한 지역도 납달리 지파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도 어떻게 해요? 갈릴리 바다 주변으로 가죠. 납달리가 어디에 있는가 보세요. 여기 보면 보이죠. 납달리 갈릴리 호수 이렇게 북쪽과 서쪽에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서쪽의 땅, 또 남쪽에 뭐가 있어요? 바다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본문 각주에도 바다 쪽이라고 돼 있죠. 예, 서쪽과 함께 바다 쪽을 차지한다. 남쪽 바다 쪽. 그러니까 너는 내륙에 있지만은 땅에 나는 것만 얻는 게 아니고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 물론 민물이니까 호수라고 꼭 뭐 염분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큰 물은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바다라고도 불러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나는 것으로 풍성히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을 기업을 나누기 전에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거 모세 축복이잖아요. 실제로 기업에 나눈 거는 앞으로 한참 남았어요. 아셀에 대한 이르시되, 이름이 너무 이뻐요. 그죠?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근데 우리 번역과 달리 원문은요, 아셀로 하여금, 잘 들어보세요, 자녀들과 함께 복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특이하죠. 원래 이 축복들이 보세요, 당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축복의 이름, 루벤, 갓, 아셀은 그 할아버지들은 다 죽었어요. 지금 이미 후손들입니다. 후손들이 조상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미 조상의 이름으로 후손들이 받고 있는데 다시 어떻게 하면 자녀들과 함께 복을 받게 하라 해서, 어떤 느낌이냐면 더 길게, 이 지파에 주신 예언은, 축복은 더 길게 봐야 되는 건가? 이미 우리가 자녀들인데, 우리가 이미 손자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또 자녀들과 함께 복을 받아. 지금 듣는 우리도 아주 후에 자녀들과 함께 복을 받는다 해서 시간을 좀 많이 연장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런 느낌 드십니까? 예. 이미 우리가 자녀인데 나중에 자녀들과 함께 복을 받게 한다. 그래서 아마 이 지파에게 주는 축복은 성취가 클 것이지만, 시간적으로 다른 지파는 뭐 사사기 때 왕정 시대에도 나오는데 한참 후에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만 너무 많이 기다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시간을 주관자인가 보세요. 그죠?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그리고 그 때에 맞게 하나님 주신단 말이죠. 때에 맞게. 이 지파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적합한 복을 주시려고 말씀하셨고, 이 시간이 길다는 것은 지루함이나 우리만 뒤처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통하여 이스라엘 복되게 하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하면 너희는 곧 이스라엘의 주를 복을 위하여 준비된 지파라면, 우리는 나중 세대에 이스라엘 받을 복을 위하여 준비된 지파라는 그런 어떤 그 기다림과 소망이 있는 지파란 말이죠.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교회 오자마자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을 거다. 기억나시죠? 14년, 15년도에 전쟁 설교 몇 번 했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향후 10년 안에 전쟁이 안 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랬는데 딱 10년 덜 돼서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서 뭔 이야기를 더 했냐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쟁이 물론 이제 단회로 끝나지 않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점점 커질 건데, 그 전쟁 중에 하나는 많은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그 쳐들어올 때는 반드시 전쟁은
돈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요. 지금 보면 아시죠? 그래서 경제적인 이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쟁하기 어렵다. 그런데 성경의 몸이 뭐라 되냐면 이스라엘 쳐들어온 나라들에게 어떤 민족이 흉을 보고 비웃는 소리가 너가 거기 재물 뺏으러 오지 도둑놈 도둑질하러 오지 이 말이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시랑은 모르겠는데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뭐 뜯어먹을 게 뭐가 있나 이 조그만 나라에 그죠? 옛날에 뭐 이라크가 쿠웨이트 칠 때는 거기 유전도 있잖아요. 조그마지만 뭐 그래야 들어가는 거지 이스라엘은 뭐 뜯어먹을 거 있나? 아 석류 뺏으러 가나요? 갈릴리 바다 베드로 고기 뺏어 먹으러 가나요? 그건 아니죠. 어마어마한 부가 있어서 뺏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들 그 도둑질하러 가지 재물 뺏으러 가지 이런 말을 한다고 나중에 뉴스에 나올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과연 우리가 알거니와 이스라엘에 뭐가 있습니까? 했는데 그때 뭐라 하냐면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됐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기억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천연가스가 발견됐습니다. 그건 99년도에 처음 발견됐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조사 탐사를 했어요. 그리고 약 10년 동안 여기저기서 더 발견됐어요. 그 더 발견된 것이 너무 커서 2010년쯤에 이제 탐사를 끝내고 개발 시추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20년부터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산 천연가스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누구 말로는 세계 매장량 1위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거기가 지중해 동부 동지중해 그러니까 히프러스 그러니까 구브로섬이죠. 구브로섬과 레바논 시리아 해변과 이스라엘 해변 그 앞입니다. 자 지도 보시면 여기 지중해 보이시죠? 아셀 보이죠? 쉽게 보면 여기입니다. 요 아셀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직선을 끄면 요만큼에 발견된 겁니다. 아셀 앞바다에 천연가스가 발견된 겁니다. 언제요? 2000년대 들어서 한참 후에. 근데 그것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부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돈 많이 들고 무기 만들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군부대 제가 방문했다 했잖아요. 어떻게 방문했냐? 복지가 형편없어요. 군부대가 무슨 창고에 창고. 같이 가봐서 알아요. 전방인데 우리는 지금 침상 뭐 생활관이 엄청나게 좋아졌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어요. 호텔급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어쩐지 아세요? 진짜 창고예요. 창고. 여러 침대 쌓고 거기에 간이 침상 놓고 살아요. 애들이. 헬스기구도 없어요. 그냥 야지에 녹슨 운동기구 몇 개 놓고 그러고 운동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 조그만하죠? 무기는 그러니까 좋아야 되잖아요. 거기 쓰느라고 군인들 복지가 안 돼요. 그래서 민간인이 군인 복지를 대신해줘요. 유대인 민간인들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대 방문하는 거예요. 제가 성기순례 할 때도 우리가 그 부대에 복지 기금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부대장의 허락을 받고 그거를 우리는 넘겨주고 그거를 이제 주고 그 부대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계 최강의 전차 메르카바 4 전차 안에도 들어가 봤어요. 근데 촬영을 못 하겠어서 그런데 대단한 전차입니다. 진짜 우리나라 전차보다 솔직히 훨씬 좋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메르카바 다윗의 전차라고 부르는 어마어마한 전차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열악해요. 정말로 열악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런 상태인데 이 앞에 이렇게 여기가 아셀 지파고 그 앞에 천연가스가 발견됐다 했죠. 그럼 나중에 이거 뺏으라고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아셀 지파가 보다시피 최북단이죠. 어디하고 접해 있습니까? 그렇죠. 레바논이죠. 므낫세 쪽은 시리아 쪽이고 여기 아셀은 레바논 쪽입니다. 지금 전쟁은 헤즈볼라하고 싸우고 있죠. 레바논 남부 쪽에서 요게 아셀 접경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그리고 아셀이 두로와 시돈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사사기 강의 때인가 여호수아 강의 때인가 이야기했었어요. 아셀이 잘해가지고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차지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처음에 그게 부족해가지고 이게 이방에 넘겨주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영적인 붕괴가 일어나니까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다 망했다 그랬죠.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 지파이기도 해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자녀들 세대에서 어떤 일을 하냐 보세요. 기름에 발이 잠긴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는 뭐 이거는 하나의 묘사니까 얼마나 기름이 많이 나는가 봐보세요. 그건 이제 더 말할 건 없고,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된다 그랬어요. 문빗장은 철과 노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문빗장 열쇠죠. 못 들어오게 이렇게 나무로 치는 건데, 원래는 보통 나무로 하는데 철과 노시니까 철과 노시 많이 난다는 말보다는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죠. 철벽 방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라. 사는 날을 따라서 무슨 말이면 네가 사는 날 동안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계속. 아셀은 전투를 잘하는 종족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앞에 무슨 말 써요? 내 아들들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죠. 지금 봐보세요. 레바논과 전쟁 여러 번 했었어요. 이스라엘 최북단 지역에. 하이파 어쩌고 뭐 가끔 뉴스 보면 나오죠. 다 여기 아셀 지파 쪽이 아셀. 이스라엘 북부에 휴양지도 있고 잔사하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이 도시들이 있는 땅이 바로 아셀에 속하는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뭐랬냐면 네가 철과 노수로 문빗장을 삼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이 된다는 얘기죠. 네가 안 열어주면 못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을 먹으려면 유다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셀부터 밟고 오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이 아셀을 얼마나 지켜주는가 보세요. 네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계속 뭘 준다고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떻게 하냐면 너희 신발들은 철과 노시대로다. 문빗장에는 신발까지.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발처럼 너희는 철 신발을 신고 다닌다. 그럼 밑에 뭐 폭발물이 있던 못이 있던 이겨낼 수 있겠죠. 철과 노시대로다. 그리고 너의 날들처럼 너의 힘도 그와 같으리라. 너의 날이 길면 긴 만큼 힘도 그때까지. 모세가 죽을 때까지 눈이 어둡지 않냐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것처럼 그때까지 내가 계속 강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게 아셀 지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전쟁에 어떻게 이 아셀 지파 영토 내에서 그 기업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얼만큼 이스라엘이 강한가 보세요. 아셀만 싸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아셀에 주신 축복의 말씀과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 눈으로 보는 바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예언이 이것으로 끝난 건 아니죠.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환란이 있다 했고 예루살렘의 함락 위기까지 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만 이 한 지파 한 지파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축복과 예언이요 여호수아 때 지파들이 분깃을 나눠 얻기 전에 받은 축복이고 예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호수아 때 받을 때도 야 모세가 이렇게 축복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땅 좀 찾아봐. 납달리는 뭐라 그랬더라? 뭐 바다가 어쩌고 뭐 산물이 좋다 그랬지. 땅 제일 좋은데 거기 야 모세가 많은데 여기 납달리 네가 가져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제비 뽑았다 그랬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가봤더니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질 조사하고 생산량 조사하고 또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을 얻었던 게 아닙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이를 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는 일 아닙니다. 아멘.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요 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 지파들이 받은 복이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문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역사의 간섭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를 주장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개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이 개인이잖아요. 이제 지파로 확대가 됐지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에서는 미워했다고 했어요. 야곱을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주권이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기도 전에 그들이 받을 복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다만 각 지파에 보십시오. 복에 대하여서 말했지만
좁히고 좁혀 복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구원에 관하여 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대가 없이 주는 은혜만 살펴보면 안 되고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 또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에 따라서 공의의 보상 또는 징벌로서도 이 축복과 예언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같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모압 평지에서 시몬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평지에서 축복은 광야 시대까지를 보고 이에 따른 보응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입니다. 심판하면 우리가 벌받는 것만 생각하지만 아니죠. 심판은 잘한 사람은 상을 주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을 벌을 주는 겁니다. 무죄한 자는 무죄라고 공표해주고 죄인은 유죄라고 선고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축복에 보면 심판의 성격으로서 이전까지 살아온 그리고 그들이 보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상이 주어진다 또는 벌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쩐다고요? 은혜는 우리가 값없이 받는 선물이지만 보응은 믿음과 행위에 따른 상과 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을 이 축복 안에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둘은 모순되거나 충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조화되게 하고 일치되게 하여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가 있고 내가 한 것 없이 받는 은혜가 있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인 믿음에 따른 상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값없이 주신 은혜고요. 내 쪽에서 값을 지불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하여 받는 복이 있고 덜 받는 복이 있고 때로는 매도 맞습니다. 이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한 행실과 주님 앞에 보인 믿음의 분량에 따라입니다. 나는 오늘 이 모세의 축복을 읽고 우리가 이 지파에게 이러한 일을 다 보았다면 즉 축복의 역사적 근거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렇게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그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누군가 무턱대고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은 참새가 짖고 하는 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은 들을 가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은혜로 부으시는 복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내 믿음을 보이라고 했어요. 라합이 보인 믿음에 따라 어떻게 달랐는가 보세요. 갈렙이 보인 믿음을 보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믿음의 행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으로서의 축복도 다 받기를 바랍니다. 받기를 바라서 주신 것이지 못 받기를 바라서 주신 말씀 아니죠. 더하여 하나만 더 조상의 행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십시오. 또한 조상의 간구가 그 후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보십시오. 우리도 가끔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이 생전에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니 30년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다 그 기도 응답해 주시다. 그러죠?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을 받았으나 증거 없이 살다 죽었다 했습니다. 해주신다고 했는데 손에 잡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했습니다. 손에 잡는 건 그 후손이 잡습니다. 단순히 먹을 거 입을 것만 생각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납달리와 같이 그 입에서 정말 기쁨의 소리, 영혼의 기쁨의 소리가 나는 그 복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 지금 살아있는 부모 세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들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의 한 한마디 보세요. 여호와여 나는 이 단을 생각할 때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니면 이 새끼는 독사로 끝나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 꼭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야곱의 축복 더하여 모세의 축복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언이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더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값없이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그들의 행실에 따라 믿음에 따라 보이시는 복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모세는 훌륭하고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였지만 그의 후손은 단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상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짓을 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이와 같이 안타까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옵소서. 단은 독사 새끼였지만 야곱이 기도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중에 다시 한 분깃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한정된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보고자 하였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더 이상 믿음을 가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축복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시며 네가 이스라엘을 듣고 10년을 기다릴 거냐 2000년을 기다릴 수 있겠느냐?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모든 약속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부모 그 자녀들의 세대에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